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금방 떠올릴 수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 다윗, 또 모세, 바울과 같은 사람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와 다르게 평범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범하게 사용하신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 또 역대기 이렇게 비슷한 왕조의 이야기가 담긴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두 성경은 비슷한데 기록된 목적과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징계를 받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다시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근데 역대기는 반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허가 된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우리에게 미래가 있지라는 그 고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에게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역대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를 하나님이 여전히 기억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상기시켜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역사, 그들의 뿌리를 다시 확인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은 조상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야곱에 이르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고 있는 12지파가 형성되는 이스라엘의 족보를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져 오게 합니다. 너희가 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잊지 아니하고 계신다. 그것을 그 족보에 담아서 확신케 해준 거죠. 근데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보면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12지파의 후손들까지 총 500여 명이 넘는 이름이 나옵니다. 후손들의 이름이 족보 이름이 쭉 나옵니다. 굉장히 길고 지루하죠. 그래서 실제로 잘 이 부분은 우리가 읽지 않고 읽었다 치고 막 넘어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1장에서 9장까지 나오는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 유독 야베스만 이름만 기록된 게 아니라 그가 어떤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딱 두 절에 나눠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쭈루루룩 1장에서 9장까지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마치 이것만은 너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기억해야 한다라는 의미처럼 1장에서 9장의 딱 정중앙의 4장에 딱 야베스의 기도의 말씀을 담아 놓으신 거죠. 우리 인생도 나열된 족보처럼 시간이 흘러가고 또 일들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인물들 가운데 믿음의 기도를 드린 야베스를 기억하시고 그의 이름과 그의 기도 의문을 정중앙에다가 심어 놓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의 내용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일상에서 늘 기도의 흔적을 여러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일상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되돌아봤을 때 참 바쁘게 살긴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앗을 단 한순간이라도 심지 않았다면 그것은 사실은 시간이 헛흘러간 것이죠. 하나님 그 많은 시간 속에서 기억하시고자 하시는 딱 특정된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 잠시라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시간을 하나님 특정하시고 그 씨앗을 뿌린 기도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평범한 일생을 하나님이 비범한 일생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특별한 인생을 살게 하시죠. 야베스는 어떤 인물인가? 오늘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합니다.
야베스가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지파별로 땅을 배분받아서 살던 사사 시대입니다. 야베스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의 인생이 순탄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죠. 그의 이름을 어머니가 지었는데 야베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히브리어로 의미적으로 보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의역해 보자면 그가 고통을 불러온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아이들의 이름을 부모님은 태어나면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처럼 되기를 바라며 장래의 소망을 걸고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주죠. 성경도 동일합니다. 야곱의 이름은 아카브, 발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처럼 젊은 날 사람들의 뒤꿈치를 밟는 자, 항상 붙잡는 자, 항상 사기를 쳐서 어떻게 해서든 그를 끌어내리고 자신이 오르는 자가 되었죠. 야베스가 살던 시대에 나오미라는 여인도 살고 있었습니다. 나오미,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기근이 들어서 남편과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잠시 이주해 가게 되죠. 근데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 말론의 뜻은 병든 자, 허약한 자. 기론의 뜻은 소멸되다, 쇠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 아들들의 이름처럼 안타깝지만 모압 땅에서 나오미보다 먼저 말론과 기론이 죽게 됩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솔로몬도 그렇죠.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평화로운 자, 샬롬입니다. 평화를 누리는 자. 솔로몬이 실제로 통치하던 시대에는 전쟁이 거의 없이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왜 야베스의 어머니는 야베스, 고통이라고 자식의 이름을 지었는가? 당시 자녀들의 이름이 출생 당시의 환경, 상황, 그리고 부모의 신앙 고백이 조금씩 담겨 있습니다. 야베스를 출산할 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야베스의 어머니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현실,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었던 거죠. 출산을 앞두고 남편을 잃었거나 아니면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당면한 고통스러운 현실이 이 여인에게 있었기에 이 여인이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자식을 낳는 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힘든 나머지 이 자식을 낳는 출산의 고통마저도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버린 거죠.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부족처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블레셋과 전투에서 졌는데 하나님 언약궤가 없어서 그런다.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궤를 가져와라. 물론 하나님 언약궤를 이렇게 부적처럼 사용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결국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찮게 여기는 이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만드시죠. 이때 이 언약궤를 전장터까지 가져간 인물들이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들입니다. 아들들이요, 제사장들이죠.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블레셋과 전투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이때 비느하스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아들은 이제 낳을 때가 됐는데 남편 비느하스와 동생 홈리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자 이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 뜻은 사무엘상 4장 21절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비참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담아 남편을 잃은 비참한 현실을 담아서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버린 거죠. 야베스의 어머니도 역시 인생의 고통스러운 현실과 마주함으로 인하여서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 고통스럽다라고 지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이름으로 불리며 살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밖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김고통, 이멸망, 김괴로움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놀림거리가 되고 힘들겠어요. 더 나아가서 자신 스스로도 그렇게 계속 불림을 받다 보면은 내 인생은 고통이구나, 내 인생은 쓸모가 없구나, 내 인생은 멸망이구나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체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형제들 가운데 오히려 야베스, 그의 이름의 고통스러운 그 이름의 뜻과는 달리 귀중한 자가 되었다, 존귀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야베스는 자신의 태어날 때 주어진 운명과 같은 고통스러운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여 새로운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사람들 사이에 말이 있죠. 단어가 있죠. 흙수저라고. 내가 태어난 지역, 나의 혈통, 나의 가정 보니까는 별 볼 일이 없는 겁니다. 이번 생에는 망했어, 다음 생에를 기대해야 돼, 이런 표현들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성도들의 인생은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운명의 굴레, 죄의 굴레에 놓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셔서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 삶에 들여진 운명의 속박의 굴레에서 풀리고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내 삶은 이래 왔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내가 스스로 지어놓은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놓으시는 경계선이 시작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복을 구한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거 구해도 될까? 또 내가 너무 기복적인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세속적인 인간이 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마저도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 주실 거야, 이 정도는 구해도 될 거야, 이거는 안 될 거야 하면서 스스로가 복이신 하나님을 내가 잣대로 재고 내가 평가하고 내가 결론 내서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복을 구하는 기도에 있어서 두 가지를 먼저 확실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물론 이 복이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복과 더불어 신자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 그 복을 우리에게 더하기를 원하십니다.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이 지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그 책에 목사님이 기록하신 모든 책의 내용을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특별히 복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성도가 기억해야 될 예화, 또 의미 있는 예화가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천국에 간 존 이야기입니다. 존, 이름이 존입니다. 존이라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안내를 해줍니다. 놀랍죠? 사도가 나와서 문지기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시면 제가 안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저에게 잘 보이십시오. 제가 문을 열었다 닫았다. 천국에 들어가서 황홀함 가운데 여기저기를 막 구경하다가 창문이 없는 문만 있는 커다란 창고를 발견하게 됩니다. 안을 보려고 하자 베드로가 존, 그거는 안 보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궁금했던 존이 베드로에게 부탁하며 그 문을 빼꼼 열어봅니다. 그 안에 보니까 선반들이 가득 차 있는데 선반 위마다 잘 포장되어 있고 리본으로 묶여져 있는 상자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존이 막 선물 박스를 찾다가 자신의 이름이 있는 박스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옆에서 말을 합니다. 가능하면 열어보지 않는 게 좋을 걸세. 그러나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죠. 그래서 존이 결국에 리본을 풀고 상자를 열어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후회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그 안에 자신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가득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구하며 살지 않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내가 정욕으로 구하여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은 것을 구한다면 하나님 그것을 노라고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은혜의 복을 구한다면 설령 내가 분명히 선한 의도로 구했는데 내가 어눌하여서 혹시라도 비슷한데 잘못된 것을 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의미와 그 목적에 맞게 좋은 것으로 내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복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세속적인 것을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신 양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막 정욕적이고 우리의 쾌락을 위한 것을 스스로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에 세상적인 것을 마음껏 한번 구해 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계속 절제시키실 것입니다. 내가 나오고 싶은 기도마저도 성령께서 합당한 기도로 계속 거르는 작업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들으실까 안 들을까 그거 계산하기보다 그것은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니시면 제하실 것이니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양심의 마음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음껏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좋은과 같이 문을 딱 열고 박스를 내 이름이 걸린 박스를 딱 열었는데 그 박스에 아무것도 없기를 바랍니다. 가득 채워져 가지고 아이고 그랬을걸 하지 마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복을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진정한 복은 받는 신자의 삶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 의미를 보자면 복이라는 것, 내가 힘써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오는 모든 결과와 열매는 하나님만이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수고와 결실의 열매는 오직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수고했는데 나의 예측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복은 내가 예측하지 않은 결과를 통해서 오히려 내가 생각하지 않은 다른 결과와 열매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에게 결론을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방법으로 나의 인생의 길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진정한 복으로 만드는 것은 받은 신자의 몫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더라도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살아내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지식을 주셨습니다. 물질의 풍요를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잃어버리고 나를 위해, 나의 탐욕을 위해, 나의 기분을 위해, 나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스스로 저주로 바꿔버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굶기지 않고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신선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은 그들에겐 큰 복입니다. 복. 하나님이 이 복을 내려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각 사람이 매일 먹을 만큼만 거두고
장막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거두되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둬라. 그리고 남기지 마라. 또한 6일째 되는 날은 다음날 7일째가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니 이틀분을 거두라는 겁니다. 6일째 되는 날, 다음날 7일째 되는 날 이틀치를 거두어서 7일째 되는 날 밖에 나오지 말고 그거를 먹으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죠. 어떤 사람은 만나를 다 먹지 않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둡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다음날 아침에 남겨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었다는 것은 이런 무슨 의미입니까? 내일 아침에 신선한 만나를 내려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취한 것이 아니라 욕심을 부린 겁니다. 잔뜩 쌓아가지고 잔뜩 내 장막에다가 몰래 쟁겨둔 거죠. 결국 다음날 그 쟁겨뒀던 모든 것들이 썩고 벌레가 생깁니다. 하나님 내리신 복을 자신의 욕심으로 채우자 그게 복이 아니라 벌레가 돼버리는 것이죠. 못 먹을 게 돼버립니다. 6일째 분명 하나님이 이틀치를 거두라고 하십니다. 진정한 복은 육체의 복도 있지만 육체를 채우는 만나도 있지만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안식일에 밖에 나가서 만나를 구하다가 빈손으로 장막에 돌아옵니다. 우리도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드리고 주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 나의 만족을 위해 사용할 거리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신앙과 믿음 안에서 사용하지 않을 때 그거는 내게 복이 아니라 썩고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정 여러분들에게 참된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기회로 그것을 삼아야 되는 거죠. 주신 복이 나로 하여금 사람들을 멸시하고 교회를 등한히 여기고 예배를 빠지고 기도를 안 하고 세속적인 것을 사랑하고 세속적인 것을 탐하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린다면 그 복은 언젠가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저주가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참되게 사용하면 그 복은 나를 더욱 하나님 곁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복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복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에 쓰임받도록 하십니다. 오늘 1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살던 당시 땅은 생존 기업의 공간이죠. 하나님 약속의 증거요 후손들의 미래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와 살지만 그런데 여전히 가나안에서 내쫓지 않은 가나안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1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예를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가면 그 땅을 취하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 멸절해라. 그 이유는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저주받은 그 땅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민족과 섞이지 말라는 거죠. 오염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강성해진 후에 다시 말해 얼마든지 싸움을 하고 얼마든지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내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편의를 위하여 그들을 내쫓지 않고 노예로 삼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죠.
왕이 없으므로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들 마음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 삼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함께 섬기고 그들의 문화에 혼합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현실 가운데 야베스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야베스가 지역을 넓혀달라는 의미는 뭘까요? 가나안 민족들이 여전히 남아서 살고 있는 저 땅,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여전히 남아있는 저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 제게 허락하신다면, 하나님 저 족속들 몰아내 주신다면, 하나님 저 땅에서 모든 우상의 제단을 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제단을 제가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베스가 단순히 하나님, 제 집 마당이 없어요, 좁아요, 제 차고가 없어요, 저희 집에 수영장이 없어요, 방이 부족해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굳이 하나님 4장에다가 야베스 기도 넣지 않으십니다. 그런 기도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얼마든지 마음의 소원으로 담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담아 놓으신 이유는 고통이라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야베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쓰시고자 하신다면, 그럼에도 하나님 나에게 유일하게 주신다고 하신 복이 있다면, 하나님 딱 한 가지, 가나안 족속 살고 있는 저 땅, 하나님 저들을 몰아내신다면, 그 땅을 나에게 주신다면 저 모든 우상들을 파하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겠습니다. 철저한 청지기적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넓힘이 단순히 내 개인의 명예, 내 개인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사업장의 확장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시험을 보고 직급이 높아지고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을 대학교 들어가고 취업을 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이 내 자녀들 덕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자녀들이 얼마든지 예수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온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사명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지경을 넓히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그냥 물질과 나의 건강이, 나의 자녀들의 어떤 학습 환경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게 허락하시는 복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작지만, 이 작은 인생이지만, 고통스러운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지경을 넓히셔서 나의 사업장, 나의 학업, 나의 가정, 나의 직장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응답에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각 환경과 상황에 맞추어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지역이 넓어지면 해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책임질 일도 많아지고 힘든 일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죠. 야베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가?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히실 것뿐만 아니라 그 지경이 넓혀짐으로 인하여서 내게 찾아오는 모든 험난한 일들, 어려운 환난, 주의 손으로 덮어주셔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복은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치워지면 영적인 시험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질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 안에 스스로 교만, 숨어있던 교만이 확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동시에 늘 구해야 하는 것이 겸손히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내게 복을 주셨는데, 내가 이만큼 높은 자리에 서고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으니 이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요, 복이 저주가 되는 삶이 됩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두렵습니다, 이거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이렇게 남들에게 없는 건강 70, 80이 됐는데도 제가 멀쩡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거 그냥 자랑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공부만 하면 제가 막 합격하고 남들은 그렇게 부러워하는 모든 명문대 졸업하고 하는데 하나님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제가 두렵습니다. 남들은 그렇게 하는데도 안 되는데 저는 그냥 마음만 먹어도 됩니다. 하나님 제가 무섭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손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을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도 능히 도우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당시에는 왕을 이렇게 먹는 걸로 이렇게 죽이는 일이 있었죠. 시기와 질투에서 막 음료에 뭐를 타서 독을 타서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왕이 술 맡은 관원장을 세울 때 가장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믿고 마시는 거죠. 그럼 느헤미야의 지금 이 직분의 자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직급과 명예와 물질과 왕이 신뢰하는 복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간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되죠. 그들의 남루한 인생, 그들이 돌아가긴 돌아갔지만 아직 회복되지 않은 그 땅, 예루살렘 성벽이 방해자들에 의해서 불탔다는 소식,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지금 왕의 신하로 메인 몸이잖아요. 갈 수도 없고 간다 하더라도 자신이 지금 당장 도울 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금식과 눈물로 기도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이요? 느헤미야의 고백을 듣게 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명령합니다. 잠시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라. 왕이 신하에게 그 기간 동안을 넉넉하게 허락해서 보낸 것이죠. 심지어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목재들을 지원해 주도록 그 지역에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까지 내려줍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안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같이 보냅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느헤미야 2장 8절 하반절에 붉은색 글씨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셨다. 여러분, 분명 느헤미야는 직급으로 보면 남들 부러워할 만한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소원하기를 고향 땅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 성벽을 위해 자신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곳에 있지만 나로 하여금 저기에 가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물론 이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필요한 재원, 안전함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이 있죠. 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가서 도울 만한 손길이 있는가? 무엇으로 다시 회복해야 되나? 하나님, 그런 느헤미야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덮으셔서 그를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 성벽 재건의 사명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무엇인가 없다고 해서 패하거나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유하건 가난하건 재능이 뛰어나건 부족하건 간에 하나님의 그의 능력의 손으로 그의 인생과 함께 하신다면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국일 출신으로 미국 관료까지 지내신 고 강영우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3살 때 아버지를 여의게 됩니다. 이듬해 중학생 됐을 때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맞아서 망막박리, 그래서 눈이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 충격으로 어머니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몇 년 후에 의지하던 누나까지도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졸지에 고아가 된 거죠. 10대 시각장애인 가장으로 불우한 청소년 시기를 보냅니다. 어쩔 수 없이 남아있던 두 동생마저도 동생 하나는 친척집으로, 동생 하나는 고아원으로 보내버립니다. 강영호 박사님은 이제 10대 후반에 홀로
시각 장애인이 다니는 학교에 다니면서 기술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꿈을 꿉니다. 대학에 대한 소망. 대학에 지나가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너가 보이지도 않는데 너가 가서 어떻게 공부를 하려고? 네가 무슨 공부야? 기술이나 익혀서 일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연세대 교육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졸업만 한 게 아니라 미국 유학길에 올라서 피츠버그 대학교의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대한민국 장애인 최초 장애인 박사 타이틀을 이분이 처음 따게 됩니다. 일리노이 대학교 교수로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2001년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장애인권위원회 정책 차관보로 나라 일을 미국의 일을 하게 됩니다. 박사님의 유고작인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는 책에 보면 강영호 박사님이 어떻게 시각장애인이면서도 또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어떻게 그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자신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냈는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에게는 장애는 축복 자체였습니다. 저를 보면 어둠인데 주님을 보니 빛이었습니다. 장애는 불편함일 수도 있었고 불완전함은 아닙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병과 같은 것입니다. 당신을 지배하는 생각의 장애, 마음의 장애, 영의 장애를 뛰어넘어 나의 장애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꿈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의 실명을 통해 저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실명을 하기 전 저는 딱히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없었습니다. 원대한 꿈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겠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명하고 나서야 저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때서야 온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목표가 생기니 공부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제 생애는 결코 고통의 시간들이 아니었으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운명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자신의 인생을 탓하면서 매일 그냥 저주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포기하고 살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뭐라 하지 않을 인생. 그런데 그런 인생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지역을 넓히사 그의 손으로 덮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베스와 같이 인생의 굴레의 제한에 갇혀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운명의 경계선, 고통의 경계선을 넘지 못해서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야베스가 인생의 운명의 한계를 넘어서 주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 그의 경계선을 넘어서 새롭게 그의 지경을 기억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운명의 경계선, 고통의 경계선을 넘어 허무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과 역사를 그려주시는 귀한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는 우리의 재어져 있는, 제한되어 있는 인생의 한계를 넘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운명의 굴레, 내가 만들어 놓은 한계의 굴레를 벗어나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셔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지경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귀한 꿈과 소망과 비전이 응답되는 귀한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